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마음이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물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
없이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잊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물과 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악한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주님, 예배가 절대 소홀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더욱 성령에 강건하게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우리 마음 이음 지체들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익숙함으로 편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내 생각이 앞서고 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합리화시켰던 마음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집단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아이들은 개학을 했고 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마와 싸우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가 언제나 끝이 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 사태를 정말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 때가 언제인지
정말로 끝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때가 정말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팀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이음교회에서는 매일 구약 성경 말씀을 5장씩 읽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이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이음 교회에서 마음 이음 음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민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문홍미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정말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님이 전념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쓰셨는데 특히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다, 그리고 홀리 스피릿, 그리고 보혜사라는 성령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외에도 또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토저는 보혜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든 것을 교회에 비치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네,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는 우리 마음이음 성도님과 그리고 저에게
성령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찬양을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감동을 일으키게 해서 성령 충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건 분위기이죠. 거기에 우리들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사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예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또 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진짜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태풍 하면 많은 피해를 줍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태풍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태풍이 오면 늘 피해에 대한 생각들만 가지고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바다를 죽이는 그런 적조 현상을 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대기의 오염들을 또 날려버리기도 하죠. 바다를 한번 다 뒤집어서 바다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오면 하늘도 바다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태풍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들도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셨느냐면 태풍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태풍이 불어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 불안 그리고 죄, 낙심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도 비겁함도 날려버렸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면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믿어 출세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 빌기를 다했고, 그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하며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교육을 누구보다도 잘 받았던 사람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제자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서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팔아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저들 모두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훈련만 잘 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삶을 통해서 제자훈련 받았다고 나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지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종교 훈련만으로, 이 제자 훈련만으로도 또 나의 열심으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또 제한하고 막아버리죠.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얄팍한 이성과 지식,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한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어도 나을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에 90세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아이를 갖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Nothing is impossible with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불가능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잠재워버리시는 성령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제자들과 120명의 성령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탄생한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도 없이 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참다운 공동체로 부흥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교회의 설립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참다운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후를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기인 6월절이 지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시고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줬던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쩌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내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냥 믿어도 되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아도 믿을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장작불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작불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나무가 모여서 함께 타면 정말 대단한 화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 화력뿐만이 아니라 이 불을 피우는 기간,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혼자서 그 장작불에서 벗어나 혼자 타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불길은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를 저는 장작불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써 모이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다락방에서 저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모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작인 나무 하나가 각자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겨우겨우 불꽃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단순히 사실 공간적인 것으로만 모여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몸도, 마음도,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도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10일간 그들은 모여서 서로를 돌보며 기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여기 순종의 자리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아파요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고 매달리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아멘. 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당장 임할 수는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실 수 있었죠?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결속해야 하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하는 그 결속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이 모임은요, 모임 하나만으로도 능력입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모임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임은 귀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모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일 때 그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우선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곳은 이미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요, 생나무를 넣어도 잘 타듯이 은혜의 자리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길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온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나 하나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가 우리 교회와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선물들, 복수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선물은 내가 달라고 사실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도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틈타는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읽었던 4절 말씀처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이런 성령의 현상이나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황홀한 체험을 하거나 또 방언과 예언을 아주 특별한 은사로 여기면서 그것을 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다들 앞다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도취에서 자신들이 귀신들이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혼돈과 제약에 빠지게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처럼 많은 것들을 신격화시키면서 많은 것들을 그 속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특히 바커스 신을 우상배하던 사람들은요, 입신 상태에서 온갖 광란의식을 치렀다는 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일부러 꾸미는 일들까지도 자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의 경험과 다른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은사, 능력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가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영적 체험을 앞세웁니다. 그것이 그리고 자신들이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휘두르죠.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그리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현상인 그 방언을 말하고 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과 같은 뜨거운 체험을 우리는 다 성령의 능력,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황화경에 빠져본 그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해봤던 사람들은요, 그 은사의 선물인 그 은사에 집착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도로 금식기도 하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산에서 똑같은 말로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요. 이런 영적 화학에 빠지기 위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각시켜줬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중언부언하며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일하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이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 상관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어때요? 내 인생 내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은요, 내 인생이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참된 성령을 가진 삶,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능력이거나 그리고 은사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실 교회에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연구합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목사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지를 그리고 또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뜻을 이루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교제할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락방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대해지는 그 마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복음인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전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형평성, 공평한 사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이나 이런 정함을 가지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돕고 이러한 일들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도와야 하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나눴더니 도리어 자신의 옥합을 깨서 섬기는 기회를 사실 여러 번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 번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자들에게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이온 교회가 정말 이제는 마음껏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교회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펼쳐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 주 예수를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교회와 마음의 가족들 위해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지식 안에, 나의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진짜 성령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았습니다. 제한되지 않으시며 전능하심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속들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바라는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온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이은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성령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하나하나 연결되어 주님의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은 교회에 오직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음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자이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라도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우리가 더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어렵고 힘든 자들, 또 가족 중에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자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복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세밀하고 깊은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이기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음 광고입니다. 마음이음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엠랩 유어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에 글을 기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고 A4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이음 전도음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가사와 곡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삼 3기와 독서 모임을 모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과 줌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은 문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강명진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